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7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끔 외래종이 들어와서 환경을 파괴하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는 호주를 뒤덮은 2억 마리의 영국 토끼에 관한 것인데요. 원래 호주에 사는 토종 토끼는 굉장히 작고 온순한데 이제 영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이 토종을 몰아내게 됩니다. 굉장히 크고 공격적이고 또 이렇게 풀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먹고 그래서 이제 2억 마리까지 불어나서 호주의 초원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이 영국 토끼는 160년 전 사냥용으로 24마리를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24마리가 퍼지고 160년 동안 퍼져서 2억 마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많죠. 예를 들어 관상용으로 들여온 아시아 잉어를 몰래 하천에 버렸다가 지금 미국의 오데호와 미시시피 강 거기에서 토종을 몰아내고 이제 지배종이 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자연적인 생태계를 교란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은 것 하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퍼지면 결국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는 앞선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기원전 29년부터 황제 어거스투스에게 바쳐진 제단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황제 숭배를 거절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저 향 몇 조각을 던지고 시저는 주님이시다라고 중얼거리기만 하면 피할 수 있었을 죽음이었는데, 하지만 한 입술로 절대로 두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합니다. 이렇게 로마 당국이 공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이들에게 겁을 주어서 자원하여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버가모 교인들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안디바가 죽는 것을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는 서머나 교회에는 없었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지만 내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방치했습니다. 믿음의 지경에 외래종이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은 24마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들을 놔두면 곧 2억 마리로 퍼져서 초원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눈에 띄지 않는 몇 마리의 잉어에 불과한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강과 호수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고 방치한 일에 대한 책임을 재림주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같은 그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발람에 대해서 말씀한 14절이 끝난 다음에 15절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오래전 구약의 이스라엘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신약의 교회에 발람의 교훈의 새로운 모습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지도자가 니골라였을 것입니다. 우리 발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발람은 민수기 22, 23, 24장에 나오는 유명한 주술가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이 겁이 난 모압의 왕 발락이 거금을 들여서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발락에게서 이미 거대한 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모압 여인들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의 음란한 잔치에 저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서 그 잔치를 즐기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배경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교훈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다. 그러니 앞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는 괜찮다. 구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어차피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얼마든지 세상의 잔치, 쾌락의 향연에 참여하여 즐겨도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의 구원에는 이상이 없다.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자유를 빙자하여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양심에 거스른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 2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한탄하신 그 내용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잘못된 교훈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에서의 거룩한 삶이 실종됩니다. 이제 거룩의 실종입니다.
구원을 받은 감격은 있는지 몰라도 거룩한 삶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실종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만입니다. 천국행 구원 티켓을 이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을 해도 천국은 보장됩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쫓아 살아가도 오케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출애굽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내가 저질러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죄를 대항하는 영적 싸움이 실종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열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 들어와 퍼져나가면 이제 교회는 복음을 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개혁신학을 하고는 어떤 사정으로 자유주의적인 한인교회에 담임을 하게 된 후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어떤 모임에서 한탄을 하며 이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설교 때 죄, 복음, 회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면 장로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신도 대표가 불러다가 항의하고 막 화를 낸대요. 왜 그런 식으로 수준 낮게 설교하냐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고상하게 지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냐고.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고. 자세히 교회를 살펴보니까 이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교회는 이미 소셜 클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수준이 높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다 수용합니다. 술 괜찮습니다. 담배 그런 거 이미 다 괜찮습니다. 자유로운 성윤리 문화라는 이름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야 한다는 재림의 신앙,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천국의 소망 다 우습게 여깁니다.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망쳐버립니다. 외래종이 들어와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하여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에 대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둔 것에도 돌이켜 회개하라고 오늘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16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함께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됩니다.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은 당연히 진리의 말씀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재림의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누구십니까?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도록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외래종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의 복음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 나의 양심을 찌르고 생각을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리하여 내가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뛰어난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터트 목사님이 설교하던 All Souls Church 설교 강단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설교자가 딱 강단에 서면 그 강단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설교자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오. 설교자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오. 정치 얘기하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지 말고, 청중을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는 얘기하지 말고, 재미있는 얘기하지 말고 살아있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오. 그리하여 그 복음이 나의 양심을 찌르고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더욱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도록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복음을 내게 들려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교회의 강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 움직이도록 성도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마음 구석에 놓아두었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잘라내어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놀라운 헌신이 있다고 하여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삶 속에 꼭꼭 숨겨두고 비밀스럽게 용인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좌우의 날선 검봐도 더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잘라내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즐기는 은밀한 쾌락과 죄된 욕심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잘라내어 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은밀히 용인하는 죄단 쾌락, 죄된 환상 제거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얻게 되는 깊은 감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의 깊은 기쁨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당신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잘라내어 주시고 주 앞에 나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말씀을 가운데 놓은 친밀한 기쁨의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일본의 양심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78년 4월 21일 아침 9시에 기도 모임을 가졌다. 처음으로 큰 기쁨을 누렸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기쁨을 찾아다녔으나 예수 믿고 기도회를 가질 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누렸습니다. 9월 26일 6명의 형제들과 숲속에서 오후를 보냈다. 야생 포도와 열매를 따먹고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형용할 수 없이 즐거운 날이었다. 12월 25일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했다. 우리의 기쁨에는 끝이 없었다. (1879년 8월 25일) 우리를 다시 만난 형제들의 즐거움에는 끝이 없었다. 또 12월 24일 우리의 즐거움에는 끝이 없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요, 그의 일기 속에 큰 기쁨, 끝없는 즐거움,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성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지키며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쁨, 간절한 기도에서 나오는 감격, 성도들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